2020년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1867년 남아공의 그리콜랜드 웨스트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남아공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됐는데요. 남아공이 다이아몬드 주산지가 된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한 마을에 머물면서 어떤 가정에 방문했는데 선반 위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돌의 진가를 즉시 알아차리고 집주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돌멩이가 하나 있네요. 저거 누구 건가요? 저 돌이요. 아들이 산에서 놀다가 주워온 거예요. 마침 저에게 아드님이 놀 만한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아드님에게는 저 돌멩이보다 장난감이 더 좋지 않을까요? 원하신다면 바꿔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네요. 이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상인은 장난감 하나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했는데요. 이 원석을 보석 시장에 판매했는데 무려 12만 5천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100여 년 전 12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이 훨씬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진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장난감 하나에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살면서도 가치를 모르면 겨우 장난감 하나에 그것을 소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생을 게임하고 놀고 먹고 자는 것에 소모하는 것, 이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장난감 하나에 소모하는 것입니다. 물론 게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합니다. 언제 합니까? 잠깐 쉬면서 여유를 즐길 때. 낚시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손맛도 짜릿하고 잡은 다음에 회로 먹거나 매운탕으로 먹는 것도 정말 신나고 재미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낚시를 언제 할까요? 휴가 가거나 가끔씩 바다를 찾을 때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낚시를 위해 인생을 소모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본문 위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주님은 눈이 좋아야 하고 눈이 밝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찰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구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석인지 장난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장난감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잠깐 즐기는 거니까 여유 시간에 잠깐 즐겨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배워야 하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는 이 분별력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보석 같은 인생,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돈입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으면 먹고 자고 쓰는 것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자고 쓰는 것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죠. 돈이 풍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 안에 들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 심지어는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이 전능하네. 돈이 정말 능력이 있네. 돈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 전부가 돈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인생을 걸기 시작하죠. 돈은 수단이고 방법인데 돈을 목적으로 삼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생각에는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녕동 송산동에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굶어 죽은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장마 기간이 굉장히 길고 비도 엄청 많이 내리다 보니 고양이들이 좀 걱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동네를 돌아봤는데요. 예전에 봤던 그 고양이들이 여전히 활보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새마대를 보면 나무들,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싱그럽고 또 우거질 정도로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이며 나무며 풀이며 먹이고 입히시며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보석으로 가꾸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배려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이 보석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부가 보석이 되어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심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내 인생과 진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걸 두고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기도로 기도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주일 이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생의 걸음을 의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만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에서 지내야만 하는 분위기인데요. 상당수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영화, 드라마, 각종 음악에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기도하기 더 좋은 시기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석 같은 인생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